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다고 좋으셨네요.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아랫성 먼지라 온교의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온 교회여 나들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힘이 되신 나 찬양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122장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나 이리 와서 내 눈에 성아 내가 모시라 저 의유의 누이신 아이를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신랑은 우리 알 수 없음 상상이 너하고 깨어 있어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이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주 동안 눈송장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유기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고개 숙인 2부 예배자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실행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지럽고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식을 바라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성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 2024년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세움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제 2024년을 마감하기 직전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들 우리가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결국은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금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불과 며칠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이전을 나갈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은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임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듯이 가든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출석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여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멀리 해외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어찌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바라오리까? 어찌 스스로 한간하며 우리가 있사오리까? 아버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 저들을 정글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들 입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목도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때가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를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그 순수한 저들의 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장차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참과 함께 저들이 장차 주님의 영광에 큰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마지막 때 크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생활에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말씀을 먹이며 저들을 케어하고 있는 아버지 사모님 위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저들을 잘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교회 위치부가 더욱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쓰신 오현식 목사님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진리의 복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23장 우리 같이 피고 123장 부르시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엘로에 너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완수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입시 위해서 또 하나님의 힘으로 또 삶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 수요일이죠. 우리 3일 있다가요. 11시 30분에 오전 11시 30분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송도영신 예배 원래 12시에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환경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7시 30분에 분당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새벽 예배는요. 성탄 예배 관계로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 오늘 했습니다. 이번 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일부 예배 기도 오창수 안수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요한일서 강의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요한일서 말씀 강해 설교를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썼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썼다라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서신서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당시에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만 어두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설교하진 않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라는 곳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크리스찬들, 특별히 목사들이나 또 목사님의 가족들은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또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있으니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순위를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은 또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영들을 분별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저번 주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어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이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단회적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있고요,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하여 간데 없대요.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그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각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볼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오늘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불못이라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정리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요, 이 세상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한 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뭔가 소망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목숨을 바치고 막 한탄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란다.
너희가 그렇게 그토록 갖고 싶은 거, 그토록 막 미칠 정도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뭐 좁게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우리가가 이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넓게는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2시간 30분 정도를 점심 식사하는 거를 뭐 경매 붙여가지고 했는데 65,100달러인가요? 하나로 따지면 9억 원,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이 워렌 버핏이랑 밥을 먹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9억이라는 돈, 1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2시간 30분 동안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그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교체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14절 다시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권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가지고 있는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교체됐을 때 무엇이 얻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이 얻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가만 생각해서 역설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담대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슬퍼요, 내가 좌절돼요, 이랬을 때는 무엇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는 담대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대해서 정리하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로 교체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역전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2024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떨려하거나 낙담되거나 좌절되거나 외롭거나 슬프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16절 보니까요.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논리가 나오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요, 뒷부분 말씀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뭡니까? 자신이 죄를 깊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른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로 씻어질 수 있는 그런 죄,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 형제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요한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도들 서로가 중보 기도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는데 회개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 내 힘으로 안 돼서, 나는 회개하길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사단의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막혔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잔멸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방이 묶여있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옥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명이요, 지금 계속해서 작정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으로 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거나 또는 막혔던 것이거나 뭔가 뚫어주려고 하는데 뚫어지지 않는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소망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삶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거나 서로 기도하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죠, 목요일에 우리 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건방하시는 분이 못 오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년 동안 새벽 예배 때 뭘 기도를 했냐면요, 그 우리 최 집사님 남편분이 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일학교 행사 때문에 오시는 거지만 이번에 성탄 예배 때 우리 그 남자 성도님이 최 집사님 남편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아이를 보러 교회를 나오시는 거겠지만서도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했을 때 그 힘은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 서로가 중보기도함으로 그 성도들이 사단에게 올무에 묶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할 수 있고 또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중보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의 힘이다.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악한 자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단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방황하다가 오늘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를 계속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바뀌어지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했는데요. 그 하영종 목사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요. 죄는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자범죄를 졌어요. 그럼 나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었고 나는 나의 원죄를 사함 받았고 그럼 뭐 자범죄 좀만 있더라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죄를 사여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내 자범죄를 회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생각도 말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놔야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그 죄가 가시가 되고 그 가시가 자라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계속 찌르다 못해서 더 자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 때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했을 때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죄가 그 가시가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된다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서로가 힘드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요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했을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입술로 회개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모두가 소유했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죄, 내 행위의 대로 내 죄를 사하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내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내 기도를 함을 통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성도들 서로서로가 중보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단의 재물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자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된 자도 있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사단에게 막혀가지고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강건하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삶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하기를 원해요.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일서 5장 21절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을 계속해서 사단을 섬길 수 있도록 해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합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미련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돈의 우상을 섬기면서 돈의 우상을 빌면서 사단에게 빌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럼 내가 1,0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봐요. 죽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찬송가 48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기도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완수 또 이제 정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최 집사님 남편도 뭐 오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우리 완수 위해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만 바라보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완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역까지 강건하고 열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삶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묶여서 이 땅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곳, 그곳을 바라보고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25일날 또 하나님, 또 은혜 집사님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헌금들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악하사단 틈타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